부부가 하브루타.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지금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브루타죠. 지금은 8장 저희가 함께 보고 재앙이 지금 10개 재앙 중에서 몇 번째죠? 두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트가 3개가 있다고 제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세트가 3개 있는 것에서 첫 번째 세트의 두 번째 재앙. 네, 개구리. 제가 읽을게요. 네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절 사방팔방에 올라오게 하라 했었을 때 6절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덮으니 애굽 땅을 덮이니 7절 요술사 들고 자식이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거기까지요? 네. 개구리. 저는 그 파충류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제가 바로였으면 아마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재앙 끝. 여기 이집트에 숨기는 신 중에 하나도 개구리인데 헥트라고 해서 그 개구리 얼굴을 한 그런 이제 신으로서 그림이 나와 있어요. 네, 사람 몸 하고 있나요? 예. 네네. 이집트는 다 몸은 사람이고 머리만. 예. 네. 그렇죠. 근데 그 개구리가 일종의 그러니까 좀 미스테리한 존재잖아요. 이 파충류라는 게. 왜냐면 물 안에서도 살 수 있고 올라와서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두 영역에서 사실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한테는 참 그런 개구리가 실제로 이제 시골에서 자랄 때 이렇게 보면 개구리 알이 엄청 개구리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개구리 신은 헥트는 풍요의 신이라고. 다산. 예. 그렇죠. 풍요의 신이라고 또 다산의 신이라고. 또 나일강과도 관계되어 있고 다산에다가 하여튼 그다음에 그런 파워 물 안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 수 있는 파워를 지닌 어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생각하자면 그 개구리는 뭐 늪지대도 그렇고 열악한 환경에서 잘 이렇게 적응하는 그런 이제 동물인데 그런 의미로서 아마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 그렇게 숨기고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생각만 해도 막 아니 뭐 밑에만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나도 괴로운데 막 냉장고 안에서 아니 냉장고 없었지만 화덕에서 나오고 그릇에서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뚜껑을 여는데 개구리가 한 막 10마리가 막 저는 그러게요. 난 금방 불렀을 거야. 근데 진짜 너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아이러니가 아니라 너무 코미디인 것 같은 게 7절에 요술사들도 그러니까 요술 마술 주술사들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소위 대결이면은. 근데 이제 고작 할 수 있는 대결은 이제 너도 만들었어, 나도 만들어. 그러니까 트릭으로, 사실 트릭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마술, 요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했었을 때에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라는 게 저는 이제 기껏 마술과 요술사들한테 어떻게 좀 해봐 했더니 더 생기는 거야. 가뜩이나 지금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거 같으면 진짜 짜증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개구리는 그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못 잡았을 것 같아요. 죽이지도 못한다. 네, 죽이지도 못하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와. 그렇죠. 너무너무 잠도 못 자고 막 얼굴에 막 끼. 생각만 해도
진정하고 진정. 그리고 또 감당. 그렇죠. 소리도 내니까 아마 네, 저도 고쳐. 너무 시끄럽고 막 완전히 저는 이것만 상상만 해도 저는. 근데 이제 바로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요. 개구리를. 그래서 불러서 이르되 그 다음에 저는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는 이 바로가 그냥 너네 신한테 불러서 이렇게 해가 아니라 굉장히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근데 겸손 같지는 어쨌든 왜냐면 또 번복을 하니까. 네. 어쨌든 여기에서 좀 관찰이 되는 것은 여호와라고 인정을 하고 그 신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신한테 구하면은 이제 이것이 해결될 거라는 걸 알았기에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SOS 친 거잖아요. 예, 그죠? 그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실제로 개구리를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제 떠나가기는 못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뭐 행위로서든지 그런 뭐 악의 파워든지 어쨌든 간에 만들 수는 있지만 이제 없애지는 못하는 걸 보면서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예. 창조주는 만들기도 하시고 또 없애시기도 하시는 멈추게 하기도 하시고 하는 나는 이게 이 정확성을 갖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정확성과 그 파워가 진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9절에 이제 모세가 이제 좀 더 그게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자기에 대한 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신뢰로 뭐라 그러냐면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은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니까 그 말만 하면은 정확히 그때 할 거니까 얘기해 보세요. 몇 시? 몇 시? 그러니까 훨씬 더 담대해졌다고.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트랜지션, 그러니까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행하신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담대함이 이제 참 두 번째 재앙에 이렇게 점점 이 모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8절은 마치 바로가 조금 변할란가? 여호와께 구하여라고 이렇게 한 거를 보면.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바로가 내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약간의 이제 힌트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마 나 같으면 너무 괴로웠으면 당장 없애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 좀 줘라는 그 예유를 줬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요술사를 통해서 여지를 두는 그렇죠. 나름대로의 시간을 줘서 보통은 시간 좀 줘라고 하면 이제 나름대로 내 계산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벼랑 끝이면 당장 살려달라고 그러지. 그렇죠. 뭐 이렇게 내일 구해줘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이상한 거네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당장 지금 끝. 그렇지. 꽤 지금 마술사들도 못 하고 있고 지금 막 더 만들어냈고 막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기의 힘으로서 어떻게든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아까 끝까지 트라이 해보고 예. 그 시간을 벌고 그래서 만약에 주술사들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의존 안 해도 되는. 그 이제 여호와를 다시 이렇게 대적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는. 모세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러네요. 벼랑 끝은 그러니까 나름 벼랑 끝인데 또 아닌. 반역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잠재적으로 남아 있는. 이만큼은 이제 살려두는.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게 아직은 꼬꾸라지지 않은 거죠. 와. 그러네요. 진짜 조금 의아하네요. 그죠? 네, 10절. 그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용순 쌤이 얘기한 것처럼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는 그 시간에 그것을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그 모든 시간 자체도 하나님이 이렇게 컨트롤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진정한 주권자와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모든 그렇죠. 것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이 있으신 분은 사실은 이 하나님, 이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10절에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라는 게 결국 이 재앙의 포인트인 거잖아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출애굽을 시켜 이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탈출시켜야 되는 구출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인 동시에 또 이집트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흑암 속에 있었던 이 민족에게 또한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알리시는 당신을 알리시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총 4번 나오더라고요. 이 재앙이 있을 때 재앙의 목적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이집트를 벌을 한다. 이게 그럼 그런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무모한 그러니까 벌이라는 게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너 맛 좀 봐라가 되는 게 목적 그것이 고작 이렇게 그 목적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러니까 벌이 아닌 항상 훈계 항상 선하신 목표가 있으시다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게 결국에는 지금 여호와 이 유드헤 바베의 이름을 가지신 이 분은 지금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고 그분이 이렇게 못되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기회를 자꾸 주시는 네, 분이라는 거. 저는 이 10절, 11절을 보면서 네. 모든 자연과 그리고 또 시간까지도 컨트롤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일어났던 그 모든 그러니까 이 결국은 11절에 보면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동물, 식물, 그리고 시간, 공간까지 컨트롤하시는 그렇죠. 분이라는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4차원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1년이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모든 시간을 이렇게 제어하시는 분이라는 그것이 다시 한번 제 머리를 이렇게 11절은 딱 그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왜 잠언 말씀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바다가 여기까지라고 경계를 두셨기 때문에 바다가 지금 홍수 전체를 다 덮고 있지 않다라는 거, 뭐 항상 쓰나미로 우리가 다 물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물론 자초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강에만 있으리다라고 했었을 때 진짜 강에만 있게 하시는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게 갑자기 그 생각이 창조주라는 게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게 자연을 숭배할 게 아니다. 피조 세계를 지금 숭배할 게 아니다. 이건 개구리에 불과하다라는 게 참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가 이제 4번 나오고 바로에게 이제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 12절 13절에는 진짜 다 죽는 사람들이 모아 저는 이것도 막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 이집트는 엄청나게 덥고 이렇게 건조한 데라 가지고 그 악취가 나면 뭐가 또 몰려드냐면 파리떼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썩는 거예요. 이제 막 달라붙고 막 생기고 그러면서 완전히 나라 전체가 완전히 이제 숙대밭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 나일강 저는 정말 이게 그냥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하나 있다가 없어지고 하나 있다 없어지고 이렇게 깔끔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별 생각이 없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재앙이 하나 끝나면 아주 깨끗하게 넥스트 다음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이게 맞물리는 것도 그쵸,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지금 나일강은 막 피비린내가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개구리가 이미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개구리가 피 안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이미 나온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또 그거가 지금 결국 지금 해결이 될까 말까 하는 가운데서 막 그게 증폭이 돼가지고 근데 막 악취 그 피 비린내 나는 것에 플러스 썩은 개구리 지금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것이 이것만 상상해도 야 이거는 정말 이렇게 깔끔한 게 아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성경을 좀 너무 깨끗하게 읽었던 현대인으로서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끝 1번, 2번, 3번 이렇게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맞물려서 정말 이집트 갔다 와봤잖아요. 한 번밖에 안 갔다 왔지만 진짜 거의 상상이 되는 게 와 이렇게 됐다면은 진짜 이거는 좀 무서웠을 것 같고. 이집트 가보니까 살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뭐 지금만큼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나일강이 이제 딱 눈에 띄는 것이 될 거잖아요. 이게 그 초록지대가 결국은 이 삼각주 고지대이고 근데 거기 그 초록이 이제 막 빨간색이 됐다가 이제는 막 그 개구리의 썩은 냄새 색깔에다가 냄새에다가 저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두려움이 엄습하고 이제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아마 바로에 대한 또 원망들이 이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건 두 번째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뒤에 보면은 이게 아니 왜냐면 만약에 중간에 제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꼬꾸라졌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번째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렇죠.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뭐냐면 정말 우리가 작정을 하면은 진짜 끝까지 간다는 저는 요즘 세상 보면은 사실은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구나. 진짜 창조주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고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고 없는 것으로 살기 시작하고 그 길을 이제 선택해서 그것이 이제 막 전 사회에 이렇게 허용이 되고 불법이 합법이 되고 막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게 갈 때까지 가는 게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의 정말 선택이 거기까지 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데니스 프레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그거에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을 인류의 타락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fall of ma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도 락 그죠? 떨어지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위치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다라고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데니스 프레거 그분이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사실 the choice of man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선택, 인류가 끊임없이 선택한 것이 이게 하나님을 선택했었을 때에는 어떤 모습이면서 그게 사실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없었다고 하니까 근데 남유다에서는 그런 왕들이 있었을 때에 그런 선택의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정말 우상숭배와 그러니까 우상숭배 결국 피조세계를 숭배하고 그랬었을 때의 그 결과 사회 안에 들어오는 그 불의와 그 다음에 그런 사실 무서운 거죠. 그렇게 근데 그것을 선택한다는 게 네, 그게 더 저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네. 지금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선택해야 되는 이것을 지금도 우리가 이게서 옳은 것을 선택할 건지 불의를 선택할 건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자녀를 키워보면서 자녀가 또 선택하는 그런 알면서도 선택하는 그 불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간 영원히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은 선택의 공의를 선택할 것인가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회복된 새 피조물로서 내가 오늘도 아주 짜잘한 것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그렇죠. 그 끊임없는 화인 맞은 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화인 맞은 게 계속해서 이게 선택이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리고 진짜 개무시하는 그런 선택을 계속 하게 된다면 이게 완전히 무뎌진다라는 거 화인 맞은 자 이렇게 왜
여기 D면은 더 이상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무감각해지는. 네, 무감각해지는 게 근데 진짜 이게 시대를 막론하고 문화권을 다 막론하고 오늘날 저는 봤었을 때 야, 이 네. 초이스 이것을 계속해서 선택했었을 때는 초토화가 되는 거구나. 멸망을 선택하는 이 초이스라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것도 항상 있지만 네. 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었을 때 항상 우리가 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켰었을 때는 우리의 맞아요. 정말 선하시고 정말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네. 인자하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이분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그것이 그냥 감동이에요. 우리가 맞아요.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그렇죠. 한번 끝이 쓰러졌다고 아니라 해서 그냥 목을 픽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네. 저는 그분의 그 성격, 그분의 속성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10개의 재앙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초이스죠, 이것도. 아니 기회를 계속 주시는 그렇죠. 거고 기회를 또 제대로 이렇게 선택을 했었으면 또 용서하시고. 왜냐면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라라고 이렇게 근데 뭐 계속 선택을 진짜 교만 속에서의 선택을 끝까지 막 가버리는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자녀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특히 저희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찌감치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쌓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이것을 계속 너가 선택하게 되면 이건 진짜 뭐가 어때서 그게 어때서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데라는 게 이제 오늘날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불의의 선택을 한 끝판왕이 저는 이 바로와 애굽 그 군사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해요? 그렇죠. 결국은 10개 재앙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죽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바로의 왕은 진짜 불의를 선택하기로 그 작정한 끝판왕이다라는 생각이 그냥 드네요. 네. 아니 왜냐면 이제 결국 이게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어떻게 감히 저 신이? 그러니까 자존심, 나는 신이다라는 교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착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하게 한다는 게 그렇죠. 굉장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겠네요. 예. 자, 우리가 두 번째 재앙. 깨구리. 끝나고 깨구리. 끝났고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첫 번째 재앙 세트에서 세 번째 재앙인 이제 이게 정확히 무슨 벌레냐 했을 이라고 한 게 그 70인역에서 거기서부터 이라고 했다고 제가 읽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어쨌든 이 단어를 쓰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른다. 어쨌든 이 문은 물고 독이 있는 그러한 벌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키님이라고. 네. 뭐 하여튼 괴로운 존재일 것 같은데요.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네, 드디어 이 마술사들이 한계가 온 거죠. 이제. 세 번째. 그죠? 왜냐면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트릭이기 때문에 모방할 수는 있어도 완전한 이 컨트롤은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컨트롤은 할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네, 그리고 저는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마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고를 확실하게 하시는데 왜냐면 이 마술, 주술, 요술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죽은 자의 힘을 그러니까 어떤 뭔가 이 질서를 깨고 그 질서 안에서 이제 무질서 속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그 힘을 빌어다가 이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요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악한 거잖아요. 어떤 악의 세력이 뭔가를 가져다가 내가 왜냐면 나는 힘이 없으니까 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어디선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딴 데서 하겠다라는 거가
그래서 굉장히 악한 거. 하나님이 창조주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그 영역은 가면은 안 되는 영역이고, 그 영역으로 가면은 결국 나는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정말 노예가 되는 건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것을 했는데 안 되는 거가 18절, 그죠? 그리고 19절에 이제 요술사가 이제 바로 고백을 하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근데 저는 표현을 썼다는 게. 저 19절에서 이제 한국말 성경 번역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다 엘로힘을 다 하나님으로 번역했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 엘로힘은 신들이란, 그러니까 신의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렇죠. 신을 부를 일반적인 때. 신들. 그러니까 바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그죠? 근데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아니 이 신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는 존중의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이는 신의,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저희는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하면은 다 여호와라고 연결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엘로힘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의 손가락이니까 이것은 어떤 신 중 하나, 신들, 그리고 엘로힘은 복수 형태니까 어떤 신의 지금 권능으로, 손가락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바로의 마음이 당연히 완악하게 되는 게, 그럼 나도 신인데 뭐, 나도 신이고 나도 끝까지 그냥 가볼 거야. 왜? 왜냐면 이건 이집트의 kind of 얼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집트의 이집트와 자존심인 거지. 뭐야 이거 노예들의, 이거는 또 그것도 노예들의, 이게 딱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노예로 삼은 저것들의 신이랑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어떤 자존심. 그렇죠. 미천하다고 생각했던. 네, 미천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네가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빼도 박도 하지 못하게 딱 잡아놓고선 지금 이제 그걸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딱 생각하는 착각하지. 것은 이제 여호와를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호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왜냐면 바로는 여호와라고 그랬지만 얘네들은, 요술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일반 거예요. 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재앙, 두 번째 세트로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세트로 들어가면서 이 벌레 떼, 이것도 히브리어로는 팔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떼, 무슨 그렇죠. 예. 무슨 떼야? 날라다니는? 뭔가 날라다니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떼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많은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이제 이걸 파리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개역 개정도 파리 떼. 왜냐면 그냥 떼라 그러면 이제 무슨 떼 알고 싶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 세트를 다시 한번 왜 세트로 보고 있느냐면은, 항상 첫 번째, 그러니까 세트의 첫 번째 재앙은 항상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래서 이 만남의 장소가 꼭 일찍 일어나서 나일강 앞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게 이제 그 세트의 첫 번째 재앙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바로에게 들어가서라는, 바로에게 가서 했을 때 뭐 궁전 정도, 궁전이었을 거로 이제 추측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경고를 아예 안 하시는. 그래서 16절 같은 경우는 바로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이 네트에 대해서 이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해서, 그렇게 했었을 때 그냥 이가 돼버리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재앙 세트에서 지금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이 벌레 때네요.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과 너의 집들의 XX 떼를 보내리니 벌레 떼를 보내리니 이집트 사람의 집집에 이 벌레 떼가 가득할
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22절이 이게 차이점이네요. 그죠? 중요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이 벌레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니라. 와. 23절 같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제가 20절에서 이제 언어 유희, 히브리어로는 이제 언어 유희가 있는 게 뭐냐면은 보내다가 샬라흐, 메샬레아흐, 마슈리아흐라는 이 샬라흐라는 그 동사, 보내다라는 동사를 갖고 이제 모세가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게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샬라흐.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 다음에 21절에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벌레떼를 보내리니. 예, 그죠?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안 내보내면 내가 파리떼를 오히려 너한테 보내리니. 같은 동사를 쓰고 있다라는 게 네네네. 재밌더라고요. 그러네, 그런 언어 유희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잖아요. 초이스와 초이스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명확히 보여주는.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에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광야에 나와서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광야에서 3일 동안 이제 예배하는. 그래서 이제 마치 광야에 계시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러니까 이 땅 어디든 무소부지하신 그 창조주. 그러니까 아까 시, 공 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지금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거. 근데 보통 왜 개구리는 나일강하고 그 바깥에 그렇죠. 악어도 나일강, 나일강 하면 나일강 이게 구역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막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 구역들을 다 나눠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 땅에도 이 땅 안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광야에도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땅에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다음에 또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라고 다시 한번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변화는 구분하신다. 저는 이 구별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저한테 큰 울림이 있는 게 최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참 악의 극단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고민을 하게 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별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제 스스로의 이제 솔루션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솔루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별된 백성을 이렇게 따로 두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소망 뭐 그런 걸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분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너무 막연한 생각 같은가요? 아니면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우린 다 괜찮을 거야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선택했었을 때는 그분께서 베스트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추상적이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을 이제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느냐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 거예요. 또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계속 하면은 그러면은 뭔가 보장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안 죽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 위기를 모면할 거야. 아니면은 잘 될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잘을 될 거다를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많은 경우 아니 그 히브리서에서 믿음장에 보면은 막 반으로 쪼개지고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테판도 결국은 그 믿음의 초이스에서 결국 그러니까 죽음을 이게 당한.
그럴 수도 있겠네. 만사 형통으로 이제 생각하는 우리의 그 굉장히 심플리스틱한 그것도 저는 글로 갈까 인정합니다. 봐서 글로 저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기복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믿으면 나는 그러니까 마치 수호신이 될처럼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저는 보호해 주신다고 믿어요. 근데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런 에스더의 그런 고백처럼. 왜냐하면은 저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믿고 있는 바가 이게 이 지구에서 사는 것, 육으로 사는 게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불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것을 어카운팅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만약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하신다면 반드시 그게 올 세상 다시 정말 이게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안에서 분명히 하실 것이다와 우리는 부활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생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고 왜냐면 우리는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나를 죽일지라도 그래서 제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정말 그 핍박이나 왜냐면 저는 홀로코스트 생각하면 지금 막 두드려서 와서 나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나 살려주세요 했을 때 살려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그거는 어려운 그러면 옳은 것을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의와 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초이스잖아요. 그러나 그 초이스로 인해서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망한다? 그렇죠? 근데 그 망하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저주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저는 공의를 선택했었을 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저는 이렇게 들면서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 그리고 righteous를 공의를 선택했었을 때 결국은 이 세상은 결과가 어떤지 간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옳은 선택에서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이 아닐 수도 있고 이 세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옳은 선택에 대해서는 꼭 보상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제 이 올람 하세 올람 하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 이제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언약을 지키시는 끝까지 지키시는 헤세드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헤세드 여호와는 헤세드 결국 헤세드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언약적 충실함이거든요. 그렇죠. 신실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적인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지키시는. 근데 그분이 먼저 언약을 정말 이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수시로 언약을 파기했다가 다시 돌이키면은 그것을 갱신을 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뉴 커버넌트가 되는. 갱신하시고 또 갱신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은혜인 거잖아요. 그 긍휼하신가 진짜 용서하시는 거고 그리고 용납하심이 너 또 한 번만 그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용납하심이 80% 용납하심이 99.9%가 아니라 정말 용납하시는 것이 100%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속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불의를 당했어도 이게 지금 살아있는 동안 올람 하제에서 이게 공의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올람 하바에 그렇다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올람 하바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보좌의 양옆에 기둥은 공의와 정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말씀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왜냐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올람 하바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만약에 올람 하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의 가운데 막 풀려나고 있잖아요. 막 만행을 저질렀는데 지금 지금 법을 바꿔가지고선 그러한 죄수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한 6개월만 하고 뭐 조금만 하고서 나오거나 아니면 러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미국이에요. 미국? 네. 어쨌든 XX 그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행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정말 불법이 합법화되어지고 있는 그걸 자꾸 법으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그 계속해서 이제 그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은 너무나도 분명한 게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향한 엄청난 공격이고 그것을 이제 법이 통과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 깜빵 갈 수 있는 막 이런 상황까지도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전역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미국은 주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에서 어떻게 법을 통과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지금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네 이거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그런 여호와를 유대이밥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니지언정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라고 사실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주제가 그냥 딱 나왔네. 뭐냐면 네. 각 개개인의 그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그 공의를 취했었을 때는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선택했었을 때는 결국은 보상하시는 분이다. 이 땅이든 올 세상이든. 그렇죠. 이제 저는 보상이라는 단어에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 마음대로 보상이 뭔지를 정의 내리지 말자.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불의와 억울함의 어떤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자신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또 어떤 불의도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다 까발려질 때에는 그거는 그것에 대해서 난 보상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흑백 논리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제 내면에 있는 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래서 잘못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뭘 한다라는 계산 자체도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초이스로서 그분이 긍휼과 은혜로서 우리를 대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만약에 끝에서는 분명하게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게 만약에 끝에 그게 없으면요. 안 믿죠. 그걸 왜 믿으면 안 되죠.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홀로코스트 생각하면 그래요. 홀로코스트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을 당한 입장에서 600만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살해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분은 이것에 대한 진정한 공의로운 그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없다면은 진짜 신은 홀로코스트와 함께 죽은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큰 스케일로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공의가 있으시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저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갈 수 있고 공의를 끝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의를 선택했었을 때에 저도 그분 앞에 설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설 거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저 골짜기 있잖아요, 저기 예루살렘 그렇죠. 여호사밧 골짜기 다 서게 될 텐데 예외가 없을 텐데 그러면 저도 공의를 선택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분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근데 굉장히 저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네요. 그러네요. 네. 딥다이브 하브루타. 늘 이렇게 표면적으로 하다가 조금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다음번에 또 하브루타 시간 출애굽기 8장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